오늘 같이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일어서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4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료들을 공물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왜곡하여도 너희가 외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네가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오로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보시는 그대로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고 또 주의를 기울일 터이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일이 휴일이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하고 상관없이 덤으로 얻는 휴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긴 합니다. 요즘에 큰 화두가 있죠. 인공지능.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는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미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는 거, 언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성경에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목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듣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제가 인공지능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그 다음에 뭐죠? 클로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로드가 좀 발전된 아마 이제 최종 프로그램 모델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죠? 뭔지? 클로드 미토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뛰어나서 미국에서 아예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다 차단시키고 막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신문을 보니까 이게 거의 모든 보안을 다 뚫어버린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각종 뭐 이런 것들요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광고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미토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꿈에는 이 얘기. 이게요, 놀랍게도 같은 단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자, 때가 이른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겠죠, 이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사실 건전한 교리가, 우리가 이제 교리라 그러면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아, 이게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이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줄기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또 재미도 없어. 맨날 듣던 거 또 듣고, 여러분들 제가 끊임없이 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잖아요. 뭐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지겹지 않으세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기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의 선생들을 쌓아놓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보가 홍수예요. 어디든지 뭐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여기서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꿈에는 이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바로 꿈에는 이 얘기라는 이 단어가 딱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뭡니까? 미토스예요. 자, 이제 영어 헬라식 발음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소스라 그러고 미토스라는데 한국어는 미토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이 단어하고 정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게 로고스입니다. 두 가지 단어는요,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어떤 의미냐? 말하다는 뜻이에요. 로고스도 말하다는 뜻이고 미토스도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는 어떤 말이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때 진리적인 말.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냐? 로고스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반대되는 말이 바로 미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원래는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허구. 좀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진실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법적이고 마치 무법자, 그냥 법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그래서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요. 누가 이 클로드 미토스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만들어진 이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 클로드가, 옛날에는 챗GPT가 많이 쓰였잖아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나오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로 쏠리기 시작합니까? 클로드 쪽으로 쏠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거의 미토스가 잡아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요, 너무 정반대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합니다. 그 진리가 아니에요. 허구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심지어 헬라 철학자 플라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시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시인들이 얼마나 고상하잖아요. 왜 싫어했냐? 이 사람은 이제 이상국가론에 보면 어떤 게 있냐?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시는 뭘 설명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얼마나 합축적이고 의미가 깊습니까? 그런데 왜 싫어하냐? 진실에서 멀어지고 감정을 의지한다 그래서 이걸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직관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내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딱 잡아가면요, 마지막 시대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기억성경에서는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얘기, 좋아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진실이 아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경은 맨날 했던 얘기 뭐 두고두고 그냥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는 게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들,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것들, 새롭잖아요. 이거 성경에 없는 건데? 너무 재밌어요. 막 시중에 떠돌아다녀요. 막 야살의 책 그러면 성경에 없는 건데? 이거 뭔 책이지? 외경들. 너무 재밌어. 막 거인들의 키가 막 15m 가는데 너무 재밌어. 이거 하나씩 하나씩 귀가 꿰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요, 이미 1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증언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의 기초적인 교리는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절대로 발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문자, 대언자 했을 때 프라펫을 대문자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하신다. 성령님께서도 그가 나를 위해서 증언할 거야. 성령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도들은요, 똑같아요. 이게 기초적인 게 하나도 안 변해요. 똑같이 전달돼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수님께서 12를 언제 보내셨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이방인들한테 가면 안 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12사도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을 저질러서 알았어요.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후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잘못된 게 반복이 돼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반복이 되니까 예측은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겠구나. 너무 쉽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실수가요, 이방인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러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이 하늘의 왕국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되는 그 왕국, 그 말씀, 그분의 통치, 이게 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니까 이 왕국이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로 보면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앞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언자는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이 침례 요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요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때 앞으로 올 두 대언자가, 두 증인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때는 침례 요한이 왔죠. 앞으로는 엘리야가 올 거예요. 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죠. 이때 침례 요한은 누구한테 목배임을 당합니까? 헤롯한테 목배임을 당하죠. 산헤드린이 안 받아들입니다. 반복됩니다. 침례 요한뿐이겠어요? 그 전에 모든 대언자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해도 희한하게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너희가 기다렸던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안 받아들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제 또 나옵니까? 이것도 반복돼요.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미 예레미야 2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옛날 그 전의 시대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나의 종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 전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뿐이겠어요? 에스겔도 다니엘도 수많은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로는 어디입니까?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던데요. 나중에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의 성경 역사에서요 초유의 일이에요. 아니 그 엄청난 사건이 실로에서 일어났어요.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이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반복이 돼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지?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7절입니다. 이거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뭐라 합니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프로토마트라 그러거든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이에 그들이 자기들의 귀를 막고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이제 스데반 집사가 구약에 있는 인물, 중요한 인물을 갖고 오죠. 모세를 가져옵니다. 왜 모세를 가져옵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의 제자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 모세가 쓴 글도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안 믿었어도 모세는 믿었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그의 글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믿어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자기네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밖으로 내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누구 같습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때는 바울이죠. 사울이죠. 이 사람이 이걸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고 봐요. 왜냐? 이 사람은 약간 달라요. 정말로 헌신되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이 말을 듣고 저놈 죽여야 돼. 같이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을 자기한테 맡겼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질게. 저놈 죽여. 이 뜻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기는 돌을 안 들었지만은 살인자예요. 바울은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입장이 바뀌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저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마다 어디를 가장 먼저 갑니까?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요. 분명히 자신은 이방인들한테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먼저 간 게 아니고 회당을 먼저 가요. 이거는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랬지.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거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이 더 크게 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장면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듣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이 앞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생각돼요. 들을 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귀가 있으면 안 되고 들을 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했어요. 뭐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의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뭐 심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관심, 저렇게 얘기해도 무관심. 밑에 있는 사진 보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열심인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조금 한국도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딱 두 군데래요. 예,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미국에 있던 저도 어떤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한국 신학생들이 와서 새벽에 문을 두들긴답니다. 목사님이 눈을 비비고 무슨 일이야? 기도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자기는 들어간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아마 이 정도지 않을까, 한국 사람이. 거의 악착 같아요, 한국 사람도. 거의 그래서 아마 이거 어떤 핏줄이 비슷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신 얘기가 이들의 열정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뭐냐? 전혀.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성경에 해박하고 저렇게 날마다 암송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통곡의 벽에서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알아먹지 못하지? 이거는 기적이에요. 거꾸로. 자,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요, 같은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어떤 식으로도 안 들어요. 침례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귀 들렸네? 예수님은 정반대로 잘 마시고 잘 또 세리들의 집도 가고 죄인들의 집도 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 봐라? 완전히 그냥 무슨 돼지같이 음식만 탐하는 자네? 사실 이 포도즙은요, 포도주가 맞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우리의 선악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음료예요, 거의. 그러니까 저 사람 봐? 맨날 저 포도주만 퍼먹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진리를 얘기해도 no. 저분이 얘기를 해도 no.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no. 아예 그냥 귀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세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이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들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걸음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듣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길을 여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뭐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서서히 결론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끼라는 건 뭡니까?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복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는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들려오거든요. 이게 들려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혼복이라 그래요. 저도 이 단어를 신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교수님이 뭐 이렇게 조그만 걸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다 모르죠. 이게 바로 혼복이야. 찾아보니까 혼이 뿔이에요. 뿔로 만든 책? 무슨 뜻일까? 했더니 초창기 때 미국 식민지 시대 때 이분들은 글을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데다가 알파벳을 써서 이렇게 뿔을 얇게 펴가지고 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공부를 했대요. 이게 좀 더 발달돼서 성경 구절을 적어요. 이게 교육용 어떻게 보면은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걸 보고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이때는요, 글이 없으니까 성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절들이. 이걸로 공부를 했던 게 바로 혼복이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이딴 거 봅니까? 안 봅니다. 지금은 널렸어요. 성경도 읽기 싫어하는데 뭐 이런 거 보겠어요? 그만큼 마음이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뭘로? 허탄한 이야기로. 아까 미토스 있죠? 이걸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성경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 이야기, 평생 들었던 그 이야기, 새로운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가난해야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야지 귀가 열리거든요. 귀가 열려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죠. 말씀이 박히고 씨앗이 내려야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과정이죠. 일단 이게 닫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셔도 안 됩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습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기억성경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좀 약간 들어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혜예요. 지혜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젠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야.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 피할 길을 4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쳐들어갔냐? 이 속주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성전 궁궐을 탈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거 참겠습니까? 못 참죠. 거의 로마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그 사람을 바로 파견한 거죠. 나중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네로가 확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다음 황제를 기다렸죠.
그게 한 1년 반 정도 기다렸어요. 이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요새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크리스찬이 이 예루살렘에서 원수지간이 된 게 이때래요. 왜냐? 유대인들은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말씀이 들었잖아요. 싸우면 안 돼. 도망가야 돼. 가산 정리하고 다 도망갔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됩니까? 배신자가 된 거예요. 아주 싫어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쨌든 그런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증명되잖아요. 지혜의 자녀들이 되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겨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그 말씀이 증명돼 이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돼요. 구원 받아요. 언제 증명됩니까? 예수님 오시면 증명되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무슨 헛소리야. 언제 증명돼요? 예수님 오시면요. 그 말이 사실이었네? 이때는 이미 늦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할지어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간 좀 어렵죠? 뒤에 더 나옵니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는 같은 사건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같은 인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지? 창세기 15장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이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교리라 그래요. 닥트리. 믿음의 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기다가 뭘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면은 왜 야고보는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후에 로마서 22장, 창세기 22장을 얘기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나의 후손을 별것처럼 많이 번성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아들 죽여버리면은 후손은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는 이게 논리적인 생각이죠. 싫어요. 약속했잖아요. 아들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뭘 뛰어넘습니까?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나중에 22장에서 뭐가 됩니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는데 당연히 행위가 동일하게 나와야지. 아들을 바쳤다는 말은 믿었기 때문에 바친 게 아니야? 같은 얘기예요. 하나는 앞에서 보고 하나는 뒤에서 보는 거죠. 같은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말씀 듣는 거 따로, 행하는 거 따로. 이거 위험한 교리예요. 하나에 하나. 믿었느냐? 행위는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거 따로, 예배 따로, 구원 따로.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자녀가 돼야 돼. 나중에 그 지혜가 입증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냐? 입증할 거야. 그의 보상을 받을 것이야.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었으면요,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지 못하리라.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따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따로따로 됩니까? 과정은 있죠. 먼저 들어야지 따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라는 겁니다. 진짜로 믿었느냐? 그러면 따르지. 왜? 내가 그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생, 에버레스팅 라이프는요, 안 끊어져요. 만약에 중간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영생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구원 아니지. 심플합니다. 구원 안 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말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해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이걸 못 믿냐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분노가 치밀 정도예요. 왜 이걸 못 믿냐고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증이 돼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를요, 열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돼요. 내 안에 있던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로고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만으로 채워지면요, 이건 자동으로 됩니다. 들었느냐? 그러면 주겠다. 생명의 약속이 줬느냐? 그러면 내가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 이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귀를 여십시오. 열었으면 듣고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주신 그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